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7장 1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25절입니다.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 때와 한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에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과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또 아마 여기 많은 여성들이 무슨 군대 얘기인가. 여러분이 조명탄 아시죠? 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훈련을 통해서 이 조명탄의 위력을 아실 겁니다. 만약에 전쟁 중에요 모든 것이 깜깜하면 그러면 우리는 난감해지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전진해야 될지, 길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명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환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처럼 환해지는 그 모든 상황이 뚜렷해집니다. 물론 잠깐이에요. 근데요, 이때는 모든 군인들이 다 동작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서히 1분도 안 되는 기간이지요. 다시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땐 모든 것이 집중해서 상황을 파악한 그러한 그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이리로 가라, 아니면 저쪽으로 포진하라,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휘관이지요. 지휘관이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환할 때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판단을 잘못하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휘관으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워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발탁돼야만 그 군대는 승리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목숨만이 아닌 모든 군대의 목숨이 그 지휘관의 명령에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개인 군인이 그 지휘관의 명령을 불이행하면요, 그리고 모든 단체의 길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건 지휘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개인이 선택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내 선택이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나? 저 길이 더 좋을 것 같나? 개인의 선택이 아니죠. 군대에는 집단 체제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나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십니다. 자, 근데 언제 우리의 삶에서 이 조명탄이 터졌습니까? 예, 이미 십자가에서 그 조명탄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성령님에 대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성령의 그 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의 지휘관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의 그 길을 세밀하게 또 조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조명탄이 터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이제 잠시입니다. 조명탄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 승리가 보장이 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어둠을 우리는 영원한 어둠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은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좋은 길처럼 난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현상적으로 아니면 상황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는 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전쟁에 임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적군의 세력이 온 세상을 점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전의 주변이 하나님께서 그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계속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하실 거라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즉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물론 여기에 문맥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문맥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요, 세상에서 너희가 잠시 momentarily 환난을 당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담대하라, 원수의 공격에도 평안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이 귀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계속 확장하고 갖은 세상의 위협과 비난 속에서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 때문입니다. 모진 고난의 핍박 속에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잡았습니다. 좌우로 치추지 않았습니다. 정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걸어갔고 그 안에서 이겨낸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미래에 또 하나의 조명탄이 터질 겁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조명탄 정도가 아닙니다. 컴컴한 밤이 지나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빛이 이 땅에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오면은 모든 불의와 불공평한 것들 다 바로 잡히게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적극 변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죄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심판대 앞에서도 전혀 겁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이 믿음으로 헤쳐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면류관이 여러분 그들에게만입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이 귀한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로 그 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이지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그 귀한 싸움에 임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겨내는 이 귀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서 7장에 주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역전의 스토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저 비터라는 그러한 그 말을 알게 될 겁니다. 버저는 농구 게임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그 버저 소리입니다. 근데 이 버저가 울리기 바로 전에 역전 바스켓을 집어넣는 것을 가지고 버저 비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요, 그 소리가 울리기 바로 전에 아니면 동시에 슛을 쏩니다. 그러면은 시원하게 공이 바스켓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을 이기게 되지요. 그러면 이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내내 뒤쫓아가다가요, 한두 점 차로 뒤를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가서 3점 슛을 넣어갖고 결국은 이기게 되는 그러한 그 역전승. 여러분, 그러면요, 이 관중들, 특히 자기 팀이 이기는 그 관중들은요, 이성을 잃습니다. 광란의 시간이죠. 짜릿한 승리. 여러분, 그 승리가 바로 이 버저 비터, 극적인 역전승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요, 이러한 그 역전승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 인생이 이러한 그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미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섭리 안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스토리를 써나가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하게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페르시아 제국의 후에 보니까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 총리가 된 것이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그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시골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예수님께서 부르시사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역전승은 오늘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계속 쓰여지면서 우리를 포함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역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살아갑니까? 현재라는 바로 지금 이 골짜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재 보이는 것,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이 되도록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우리말로 있지요, 전화위복이라는 말. 예,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반감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전화위복이 된다라는 거지요. 성경 안에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의 재앙을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모든 애굽 군대들이 그 물에 그냥 수장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전승이지요. 그리고 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다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오게 하시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게 만드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역전승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이러한 위로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낸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로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단련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현실이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그 환경적인 요소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역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귀한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모든 환경을 넘어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직접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기 전에 그에게 이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아니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인 표현들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징적인 의미 우리가 읽으면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살아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쓴 조선에서 다양한 문학들이 나왔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제에 저항하고 우리 민족에는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문학들은요, 겉으로 읽어보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문학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제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숨기고 조선에는 알려서 힘과 소망과 미래를 주려는 그러한 그 의도의 작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를 기억해 보면요,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요, 뒤에 어떻게 반전이 됩니까? 처참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누나, 아주 교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자주정신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민족정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하나의 우리 조선 민족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그 메시지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도예요. 세상의 권력자에게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내 그냥 풀이 죽어갖고 그냥 힘없이 매일매일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달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가거라. 그 가치가 빛이 되어서 주변을 환하게 비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환상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15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조차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근심했어요. Troubled, disturbed, he was anxious. 이러한 영어 성경의 번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답답함을 호소를 한 거죠. 그 큰 그림을 보고 나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은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천사가 그에게 와서 보여줍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다.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는 없다. 너가 뭐 앞장서 갖고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란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 해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우리 네 짐승들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지요? 예, 성경은 그것을 네 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시대마다 세상 정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괴물 같은 그러한 그 짐승입니다. 물론 이것이 누구다 성경 안에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볼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억지로 이것을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요.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것보다요. 그때나 지금이나 패권을 쥐고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입니다. 그 짐승이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리라. 세상 정권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상 정권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트럼프가 좋아? 아니 바이든이 더 나아? 여러분 이런 기준이 아닌 세상 정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줍니까? 세상에 많은 도전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끈끈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세상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세상을 넘어 그 나라를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을 것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조명탄 정도가 아닙니다. 새벽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부신 햇볕이 껌껌한 것을 다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그 나라와 의를 살아가는 삶으로 이겨내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나라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보세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어서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아마 지금 무슬림 국가나 공산 국가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그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성도들을 핍박하고요, 예배를 불허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자국민이 타 종교로 개종하기만 하면 사형입니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은 법으로 허락치를 않습니다. 외국인이라도요, 종교적인 그 색깔을 외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즉 목걸이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각 추방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이 소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허락된 장소 외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불응하면 체포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철저하게 감시하는 삼자교회,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호수아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앙의 뜨거움을 위하여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여전히 숨어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은 기독교 선교사를 다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국교회에 강한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함을 주고 있습니다. 수단에서도 자국민이 그리스도인을 인이 되어서 체포가 되면요, 법적인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바로 종신형이 주어집니다. 많은 숫자가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옥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도요, 그들은 옥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당하게 박해를 당하면서도요,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여전히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도전이 되세요? 근데 여전히 가슴 아픈 건요, 여전히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많이 있다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국가, 바로 이 미국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법으로 예배나 종교 활동이 규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점점 자신들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 공립학교에서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성경 인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오랜 관습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는 법정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논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그 종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시작된 운동이 이제는 서서히 종교 핍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논리적이지 않은 종교, 과학적이지 아닌 종교, 그리고 성경은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부적절하다, 허위신하다, 신비만 가득한 책이다라고 비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독교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전략을 사탄은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은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진리를 뒤엎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심판이 올 때까지 세상에서 나타날 현상들에 대하여 적그리스도의 그 다양한 활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진리를 비틉니다. 꼬이도록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합니다. 말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놓고 헷갈리게 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를 괴롭힌다. 실제로 핍박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지요. 당연히 성도들에게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육체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옥에 집어넣습니다.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핍박하여 다 흩어지도록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이 중국이나 아니면 무슬림 국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들은요, 오히려 내성을 굳건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 안에 올 것을 믿으며 다 이겨내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다, 저때다, 아니다, 몇 년도에 앞으로 이러한 환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를 혼미하며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봅니다. 법을 고친다는 것, 여러분, 진리를 뒤틀어 비진리가 진리가 되게 하는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고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성소수자의 반격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꿋꿋하게 서서 이 진리가 들리도록 하는 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왜요? 이 세 가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요,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에게 성경 안에 보여주신 소망을 주는 파노라마식 이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요, 남유다의 멸망 이후 주권 국가를 빼앗기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고하게 쟁취가 되었다라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상으로 가득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꿋꿋하게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어라 라고 합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모르면 흔들립니다.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이대현 목사님께서 이 새벽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마침 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포코노에 수양회에 올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온라인으로 새벽기도회를 들어가서요, 우리 이대현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들었는데요, 한 번은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의 표면의 면적은 우리에게 비출 때 변화무쌍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초승달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도 있고요, 반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보름달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초승달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달의 표면이 조그맣게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여러분, 그 달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죠?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달 표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지금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을 부정할 수 없듯이 달의 표면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보세요, 포로 내내 그 여유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만 답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길을 가다 보면은 다양한 빌보드에 써져 있는 그러한 이 귀한 모습이 여전히 많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큰 글자로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러한 빌보드가 유난히 그때는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아프고 고난이 지속돼도요, 치명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예수님 안에 삶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래서 이 땅의 답입니다. 밤이 깜깜하면, 여름이 깜깜할수록 동이 타오는 새벽은 더 환하게 빛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깜깜할 때,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깜깜한 그러한 그 시대를 지난 2년 반 동안 지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 새벽 기도 이후에요, 바로 앞에 가면 우리 홀샘 파워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 이제 걷는 한 2마일 정도를 걷는 것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근데요, 최근에 보니까 그 넓은 밭에 콩이 심겨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옥수수가 심겨져 있어 갖고요, 키가 커서 제대로 못 봤는데요, 근데 콩이 심기니까요, 그 밭에 쭉정이가 계속 나와 갖고 밭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생각건대 그 밭의 주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쭉정이를 다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 그 쭉정이를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까지도 많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러우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가 동일하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이 날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의 알곡은 다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주시며 힘을 내라, 내가 오늘도 통치하고 있노라.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영생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